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도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넘치는 그 기쁨, 활력,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기. 성탄절이 가까워서 길거리에서 가끔 옛날 같으면 캐롤 같은 것도 많이 들렸는데 요즘은 들리나요? 요즘엔 잘 안 들리죠? 아마 음반을 파는 그런 가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반 가게가 있으면 음반을 이제 팔기 위해서 계속 음악을 틀을 텐데 지금 음반을 팔지 않고 뭐 MP3나 뭐 디지털로 다 다운로드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탄 트리는 발견할 수 있나요? 성탄 트리는 좀 볼 수 있죠. 특히 백화점이나 상점들 이런 데서 성탄 트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때 가까우면서 여러 가지 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특히 성당에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례 또는 뭐 잔치와 관계돼서 아니면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내일 특강이다 뭐다 해서 또 판공성사 뭐 등등해서 아마 나름대로 성당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일까요? 어디서 유래된 말일까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성탄,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히라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크리스테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히랍 말로, 그리스 말로 크리스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영성강좌 끝나고 나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미사를 미세라고 했어요. 미세. 그래서 히랍 말로 크리스테 미세. 그래서 이것이 점차 중세로 넘어오면서 라틴 말로 변화되면서 거기서 크리스트 메스, 그러면 미사를 이제 영어로 메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트 메스에서 크리스메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전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어로 쓴 거 보면 엑스마스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안 부르고 그때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엑스마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틀린 표기일까요 그러면? 예, 틀린 표기라면 그렇게 쓰지 않을 텐데 틀린 표기는 아니에요. X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서 온 X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히란 말에서 온 것인데 크리스트라고 할 때, 크리스테라고 할 때 크를 X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 말에서는. 그래서 원래 크리스트가 이렇게 X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글자가 좀 이렇게 꼬부랑 P자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크리스가 가는데 그 앞자 대문자만 써가지고 크 그리고 마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줄여서 그러니까 요새 말 줄임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 줄임말을 사용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히란말을 모르니까 영어로만 생각하고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혹시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X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X, 아니다, 덥다,
무시하다 뭐 이럴 때 X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이 성탄 때 가까우면 우리가 조심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모시부님인데 대림동에 계신 모시부님하고 이 시기에는 절대 길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시부님께서는 이 시기에 걸어가다가 발견하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파는 가게가 있으면 꼭 거기 들어가서 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난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시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니 아주 두려워하고 모시부님 가다가도 성탄 카드 파는 가게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시부님 발견하시기 전에. 발견하시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따져요. 뭘 따시냐면 성탄 가게 그 카드 파는 가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딱 꺼내놓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 카드에 성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것을 축하하는 날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성탄 카드 보시면 예수님 발견하기 힘듭니다. 물론 성당에서 파는 카드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파는 그런 성탄 카드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디 누가 있을까요? 산타가 있습니다. 산타가 루돌프 사슴 타고 달리는 모습, 선물 갖다 날려주는 모습, 선물 주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풍경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 있지 예수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이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인 예수님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엑스마스,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X라는 자리가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지한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돈이 들어있죠. 요즘 사람들이 지내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 성탄때가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산타죠. 산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많이 사가지고 많이 나눠줘라. 돈 많이 쓰고 너희들 모여가지고 시커 먹고 놀고 즐기고 자 이렇게 성탄을 돈 펑펑 쓰면서 잘 지내라. 이게 요즘 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엑스마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시부님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가서 시비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같이 모시라고. 산타를 모시부님께서 아주 심하게 표현하시다는데 바로 사탄이다. 거기다가 살짝 그 욕까지 붙여가지고 10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붙이셔가지고 사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는데 세속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보게 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접하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특히 대림절을 우리가 엑스마스가 되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림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대림이에요. 대림 몇 주가 시작되었죠? 이미? 훌륭하십니다. 역시 영성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대림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 시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전래, 특히 재단에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초가 있어요. 이것은 평소 때 잘 나오지 않는 초인데
내절의 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림초 내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많이 아시죠? 예.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은 동, 서, 남, 북, 네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적을 주면 바로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을 비추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죠. 제가 수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1999년에 제가 수련을 들어갔습니다. 수련소에 들어갔는데 수련장 신님께서 저희에게 저희가 5명이었는데 수련자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서를 선택하십시오. 담당 부서. 거기는 음악부도 있고 전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음악부를 선택했겠습니까? 예, 노래하고 거리하고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는 전례부를 선택했는데 전례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수련에 들어온 게 31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살까지 세상에 있으면서 성당에 가서 열심히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데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는데 수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례 생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전례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막상 선택하기는 전례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순시기가 되었습니다. 2월 초에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되죠. 저희가 수련소 들어간 것이 2월 3일날 들어갔기 때문에 2월 이제 중순쯤 이제 대충 전례부 의사준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전임자한테. 그리고 이제 수련자들이 이제 마치고 1월 30일 날 서원하고 떠났습니다. 2월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2주 지나니까 사순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순식을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걸 딱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성탄막 준비하면서 봤던 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자리 초를 나도 초를 준비해야 되겠다. 사순시기에는 몇 주간의 사순시기가 있죠? 총 6주간 사순시기가 있고 마지막 7주간은 이렇게 성수간이죠. 그래서 여러 자리 초를 준비하고 막 사순시기에 제가 장식을 해야겠다 준비하고 시간 되시면 딱 들어오셨습니다. 뭐하고 있고 초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초를 준비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무슨 대림시기에 초를 준비해봤더니 4자리 초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사순시기니까 6자를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웃으셨어요. 예, 이렇게 전례에 대해서 제가 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내절을 주는 바로 동서남북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내절을 초를 의미하는데 초의 색깔을 보면 원래 초의 색깔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진홍색의 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초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얀색의 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너희의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겠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둠 속에 우리의 죄 속에 묻혀있는 우리가 암흑 속에 있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엷어지면서 이 세상에 오신 살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노란색으로 의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얀색으로 죄가 없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변해간다. 이런 의미에서 진홍 같은 우리의 죄가 노란색인 예수님의 육화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데 깨끗하게 모든 죄가 없어지는 하얀색으로 변한다. 구원의 빛을 밝힌다. 이런 뜻으로 진홍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보라색, 진보라, 연보라, 그리고 분홍색, 흰색으로 바뀝니다. 요즘에는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의 상태, 이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빛으로 다가가는, 깨끗하게 순결함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초를 하나씩 밝힙니다. 우리가 이미 2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보라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진보라에 머물러 있는가? 연보라에 다가왔는가? 아니면 희망으로 다가가는 분홍색인가? 아니면 깨끗한 흰색을 띠고 있는가?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과연 죄 속에 머물러 있는지, 아주 진탕 속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한번 이 초의 색깔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 내자는 또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역사가 150년, 155년이라고 얘기하고, 지구 역사가 45년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4,00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특히 이사야 예언자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구세주의 도래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의 때가 다 되면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4,0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매 1000년마다 초를 하나씩 켜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마침내 빛을 밝히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 바로 위에는 이렇게 둥그런 것이 있죠. 이것은 대림환이라고 하죠. 대림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네, 대림초는 그래도 대충 아는 것 같아요. 4개니까 대충 떼어 맞출 수 있고. 그 대림환은 무슨 뜻인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들었던 적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려니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전래서를 뒤적거려 봤는데 거기에 대림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푸른 색깔입니다. 이 푸른 색깔은 옛날에 올림픽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자에게 주어졌던 것이 월계관이죠. 월계관 올림픽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 푸른색, 이 푸른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월계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초이기신 그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과 초록색과 더불어서 둥근 것이 있습니다. 둥근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 때 부활초를 축성하면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알파이시요 오메가이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파이요 오메가라는 뜻은, 알파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알파벳의 시작 A를 얘기하고, 오메가는 영어로는 Z, 그리고 한글로에는 기업과 히읗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도 없으시고 마침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중군. 이 원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대립환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마침내 이룩하셨던 영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나무를 측백나무라고 하는, 측백나무를 이용했는데, 사실은 측백나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나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전나무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함이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승리와 영원뿐만이 아니고 희망, 그리고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침내 뿜어져 나올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대립초와 대립환을 장식해놓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환과 대립초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어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런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룬 사람으로서, 뭔가 이룬 사람에게서는 여유가 풍겨납니다. 너그럽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나는 이런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서 기쁨이, 충만함이, 여유가, 승리를 이룬 사람, 그런 여유, 그런 너그러움, 그런 것이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고, 성사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충만함, 기쁨, 이것을 늘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이 승리,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진 않는지, 잃어버리진 않는지, 까먹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보면 제대가 이렇게 덮여 있는 제대포가 있는데, 제대포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보라색을 전례에서 색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기는 사순시기하고 이 대림시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 보라색에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보석. 이용하십니다. 보석이고, 우리가 바치는 회개, 그리고 통회의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시대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돌을 던졌고 매질을 했고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통회의 마음으로, 보석의 마음으로.
그런데 과연 대림절에도 똑같이 이런 정신으로 지내나요? 보라색이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보석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그렇지만 이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순시기의 끝 일단락되는 것을 어디라고 볼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이것으로 사순시기가 일단락되죠. 그런데 대림시기의 일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죽음으로 일단락이 되는지 생명으로 일단락이 되는지 이것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후에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시기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 사순시기를 지내지만 대림시기에는 우리가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보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엄청난 잔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보라색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회개의 여정을 걷지만 통회의 여정을 걷지만 이 대림 시기의 그 분위기는 조금 더 가벼운 이미 축제를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런 기대, 희망 이런 것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 안에 품어져 있는 이런 통의 이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는 참회 정신으로 이 시기를 지내지만 거기에는 이 기쁨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회개, 그리고 기쁨이 배어나는 회개 이런 것이 바로 이 대림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희망으로 내 안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림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전례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이 상징이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대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는 한 분이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대림 1주, 2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기다리나요? 그렇죠. 이것이 대림 시기에 대림 전례의 전반부 2주까지 해당하는 이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되 대림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곧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대림 1주 복음을 보면 거기에 마르코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먼 길 떠나는 주인이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고 깨어있어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우리가 전반부에, 대리의 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깨어 기다립니다. 그리고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마 그 뜻을 모르진 않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 우리가 미사, 매일 미사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주일 미사 참여하고 고백성사 1년에 2번 판공할 때 빠지잖아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몇 달 하고 혹시 재수 좋으면 한 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 그리고 식사할 때, 식사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사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분명한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의 실천, 우리가 선행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표, 이런 것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예수의 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잠자기 직전에 양심성찰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사실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밤에 정말 간단하게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살았지만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버려요. 피곤하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성서를 펴놓고 아니면 촛불을 켜놓고 아니면 예수 상 앞에서 성모님 상 앞에서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평을 끼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미는 없는가, 좋은 일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몇 번이나 도대체 생각했는지, 하루를 쭉 돌아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겠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이나 주었는데 겨우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받은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몇 분. 24시간 중에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과연 깨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중에 많이 생각을 못했더라도 잠자기 직전에 할 수 있다면 15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돌아보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5분. 그 다음에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바치는 시간으로 5분. 그리고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5분. 이렇게 바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